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바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 몇 년 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씀을 본문 갖고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선택한 게 오늘 설교 중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종의 여인 이스라엘에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여자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특히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 딸들이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하나님도 차별하는가? 최소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최소한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오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인생은 딱 엄마 뱃속에 태의 인생이 있고 우리가 이 인생이 있고 이 인생에서 다음 세계에 열어지는 건 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인생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고 선명하게 알고 싶고 그래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에 대한 표적을 구할 때도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를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싶고 올인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더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우리 소영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한번 만나면 자기는 모든 걸 걸겠다고. 답답한 거죠. 기도 외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표적이나 은사나 막 이런 거. 근데 그때는 참 좋아요. 근데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갈수록 이렇게 사모했을 때 주는 게 말씀을 풀어주는 걸 느낀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증명되고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아나운서도 하고 그리고 방송국 사장까지도 했던 조정민이라는 분이 이제 그분이 나이 50이 넘어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이징 교회라고 나는 베이징에 있는 줄 알았더니 신사동인가 뭐 그쪽에 이렇게 소리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걸 말하더라고. 자기 50이 넘어서 이제 회사 어떤 방송국의 사장으로 적자 회사인데 하나님 앞에 흑자가 되면 내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온누리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짧은 그 설교 도중에 자기 그런 근데 뭐를요. 진짜 하나님이 2년 만에 흑자로 만들어줘서 자기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야간을 다니려 하는데 목회자 담임 목사 추천서가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때 왜 한국에서 왔냐? 하나님 풀타임을 파트타임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파트타임이라고
풀타임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자기도 그 양탄자 뭐 이렇게 양탄자를 던졌을 때 물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것도 또 하나님한테 테스트해 보기도 하는데 진짜 하나님 다 들어주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자기한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말씀의 은혜를 그냥 열어주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냥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고 했던 모든 삶이 그냥 눈물바다 말씀이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올인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때 자기가 타 방송국에 진짜 말할 수 없는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 아무것도. 그래 어떤 이제 아는 분이 방송국 쪽에서 젊었을 때도 그렇게 술도 잘 먹고 잘 놀고 그쪽에서 잘하고 또 이쪽 세계 와서도 또 잘 나가고 목사로서도 또 잘 나가니까 뭐 되게 질투한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그걸 딱 결정한 사람의 고백이 틀리구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연연하지 않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주니까 그냥 인생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냥 예수를 알았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기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C와 AD로 나눠지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기점으로 인생이 뭐를요? 죽음에서 부활로 뭐 인생 각도가 틀려지는 겁니다. 각도가. 근데 예수님을 우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 은혜를 바른 것 가운데도 깊이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깊이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깊이가 틀린 거에 따라 사람이 흔들림이 틀리고 누리는 게 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에 다 같이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오늘 설교가 이제 막 내용이 이게 앞뒤가 바뀌는 건데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냥 제가 은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7절, 13장 14절, 14장 18절, 15장 1절에 하나님이 땅을 약속합니다. 땅과 자식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방문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7절로 하나님이 방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인 거예요. 인간이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방문해 주고 만나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임한다는 하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천국이 임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 줄 하나님 번개와 지진 임할 때 그들이 그냥 뭐 맹숭맹숭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맨 처음에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 하나님이 버리는 자식들은 뭐를요? 외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던 내가 말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가, 임재가 임하지 않는가. 수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6절에 말씀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지난 동네에 가서 예루살렘의 주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브론 그리고 베들레헴 이 좋은 도시들이 많고 근데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7일 거리 정도 저 변방 그러니까 지방 중에도 깡촌이었던 지역입니다.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중심에서 전하지 않고 외곽에서 복음을 전하는, 갈릴리 1차 사역,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2차, 3차 할 때 더 그 이방 지역으로, 두루와 시돈 지역, 그 이방인 지역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오심은 그냥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적으로도 다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올 때 누구의 몸을? 마리아의 몸과 요셉의 몸을 빌려 썼다는 게 실명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실명으로 다 이렇게 지명돼서 누구에게 오시는가? 분명하게 나는 요셉과 마리아. 마태복음에서는 누구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냐면 요셉 중심입니다. 유대인 중심이기 때문에, 족보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계속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여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방문해서 하는 말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것처럼 수많은 인간들 중에,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택받은 것을 진짜 소중히 여겨야지 되고, 이 선택받은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여기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 한두 번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선택받은 사람,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천사가 방문하기 전까지만 그냥 평범한 나는 시골에 사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연한 너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느껴지는데 어떤 때는 안 느껴지는, 그게 아니라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떤 문제와 환경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있기는 있는데 나하고는 좀 아니,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요셉과 약혼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타임에 너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요. 이런 인사. 평안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니까.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왕이나 특별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지, 그냥 일반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집중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 2, 3일만 기도해로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영으로 가르쳐 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아도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고 위로를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 당시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진짜 특별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영이 임했고 그런 말씀이 방문이 있었는데, 평범한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선택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30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됩니다.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받은 자가 깨닫는 그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꾸만 인간적인 열심이 나오고 인간적인 그게 오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연수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돼야지 돼요. 옛날에는 아빠가 책을 많이 봤는데 왜 요새 책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사모님이 어떤 일을 하는 출판사에 교정 보는 분이었어요. 출판. 월급이 많이 이렇게. 근데 주일날 또 나오면 이게 따따블로 이렇게 월급을 주는데 주일날은 자기가 이렇게 가지는 않았대요. 자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 한의사고 그래서, 근데 자기는 그냥 성가대 햇빛이 비치는 게, 성가대 그 창문으로 햇빛이 비치는 그게 자기는 좋았대. 그냥 모태 신앙이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그냥 뭐 그런 어떤, 제가 이제 서울 숫곡이라는데 봉청동 그쪽에 있는 서울대 가는 그게 이제 감리교인데, 우리 감리교 거기 이제 이렇게 다닐 때인데, 신학교 1학년 때 다닐 때인데, 근데 그 사모님이 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게 좋았다. 나중에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 분위기, 그 옛날에 성가대 이렇게 하고 그냥 교제하고 그게 그냥 좋았다. 근데 진짜 나중에 하나님 깊게 만나니까 진짜 은혜였구나.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책을 밤새면서 문학이나 책을 이렇게 봤는데 신앙이 들어가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세상적인 책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더라. 성경만 보게 되더라.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책에 대한 얼마나 꼽혀있는, 밤새면서 군대에서 밤새면서 책을 봤으니까, 화장실에서 아니면 바카스 병에 5쪽짜리 이렇게 해서 막,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근데 그 사모님이 출판 쪽에 있고 문학 쪽으로 되게 지성인인데 막 서울 이제 거기 알아주는 학교 나오고, 근데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책이 그렇게 출판 쪽에 일하고 근데 성경이 딴 책들이 시시하게 느껴진다. 그때는 몰랐죠. 근데 갈수록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책을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지금도 책을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읽다 보면 참 좋은 거는 좋은데 이 성경은 원액을 먹는 느낌이 들어요. 원액을 먹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육반 하는데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앵무새처럼 막 전하는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 깊이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가 더 좋은 거예요. 이 개념들이 더 선명하게 확 잡히니까. 왜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가? 어저께도 이제 7 승리의 삶 중에 세 번째 이제 우리 나오는 우주가 이렇게 왔길래 다시 왜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중심에 온전히 영접하지 않아. 이게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를요? 동네 탁구하고 프로하고는 틀린 거예요. 배드민턴을 한번 가서 코치한테 배우고 테니스를 이렇게 배울 때 돈을 주고 이 10분을 두 사람이 이 공을 주는 걸 못 칩니다. 숨이 차서. 이 6개월 동안 이 서브만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다리가 안 떨어질 정도로. 배드민턴을 하는데. 그래서 전문가에게. 그러니까 바둑의 세계에서 프로가 되면 뭐를요? 바둑을 뜬 다음에 뭐를 하나 복기를 합니다.
떴던 것을 다시. 근데 이 복귀를 할 때 그들이 다 외운 거예요. 그 정도로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바둑판을 다 한 것, 다 엎어로 이 사람들은 그대로 다 정리를 할 정도입니다. 왜? 그만큼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귀할 때 그대로 다 합니다. 아마추어는 못합니다. 이게 프로하고 아마추어 틀리구나. 반복하는 거구나. 프로는 그냥 뜨고 그냥 휙 한 게 아니라 다시 내가 실수된 게 뭔가, 내가 잘못된 게 뭔가를 다시 복귀하면서 자기를 철저히 돌아보는. 그럴 때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신앙에 말씀으로 나를 거울 삼아서 다시 복귀를 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가?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큐티는 무너지고 기도 시간도 무너지고 지금 그냥 그는 수로밖에 삶이 무너지는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돼야지 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손들이 있는가? 그건 우리가 철저히 봐야지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는가? 이 여인이 평소에 의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의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잠깐 말했지만 음식이 손이 그냥 가요. 어저께 다 꽃이 또 꽃인가 이렇게 오니까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애들이 뭐 이렇게, 아, 이거 아니지.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 몸에 유해 물질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하는 거구나. 신앙은 의식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의식을 하는 거구나. 사람이 어떤 귀한 분들은 함부로 막 이런 자기 의식하면서 사는 거. 연예인들 중에도 그냥 아무 데나 클럽 가고 막 그랬던 사람들은 스캔들 막 일어나는데, 그런 데를 철저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유재석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 욕심내지 않고 자기를 의식해서 그런 데에 유혹받을 만한 데를 차단하구나. 아, 그러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구나. 인기가 좋아도 오래 가지 못하구나. 어우, 연애 인기 좋고 막 그러는데 뭐를 스캔들. 제가 논문에서 봐서 아는데 석사 논문 같은 거는 다 짜집깁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석사 논문 정도는 내가 전공하지 않은 거 딴 거 논문 한 7개 10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누구 뭐 어떤 사람들이 논문 표절 뭐 박사 논문도 대부분 다 표절이에요. 고해고무고리가 됩니다. 사실 진짜 막 이렇게 가지 않으면 대부분 다 뭐 60%가 아니라 20% 이상 뭐 이렇게 넘으면, 아니, 반 정도는 다 표절입니다. 걸고 넘어지면 다 넘어갑니다. 사실. 근데 진짜 그때마다 하나님이 잡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보면, 아,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구나. 그걸 절실히 느낀 거예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걱정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31절에 말씀해 준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근데 아들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예수란 뜻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한다? 구원할 자시다. 그리고 23절 예수의 뜻에 대해서 임마누엘 뜻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세상 끝날 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가 보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로 임마누엘.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만 알고 있는데 임마누엘, 제4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 끝쯤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죄만 사는 게 아니라 마귀를 멸하러 왔다 했거든요. 요한일서에. 그러니까 세상 끝날 것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너가 지금 품은 아들은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다. 메시아. 메시아를 네가 품었다. 이스라엘과 모든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그 문을 네가 지금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누구? 메시아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32절 계속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임마누엘 그 모든 뜻도 가르쳐주면 32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의 영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32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까지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기는 처녀인데 아들을 낳는다니까 놀란 거죠. 근데 천사는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구약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어떻게 낳는지 전혀 설명이 없는데. 근데 오늘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풀어주는 답이에요. 35절 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할 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무너졌던 것들이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 성령이 말해주고 성령이 죽은 예수도 살리시는 것처럼 성령이 죽은 나의 심령도, 약해진 나의 심령도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기를.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내가 염려하고 있고 내 인생 계획은 어떻게,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 이 성령이 나에게 가장 선명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나는 이게 최상인가 했더니 눈물 나는 인생, 그리고 아픈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누구의 표정이 아니라, 누구의 모델이 아니라, 인생은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은 기질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인생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이 실패, 근데 그때마다 성령이 나에게 그 가운데서 전화위복을 시켜줄 수도 있고, 인생은 다 틀려요. 자라온 배경이 틀리고, 성장 배경이 틀리고, 기질이 다 틀린데,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이 나에게 장래의 일을 말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체질에 맞는, 내 영적인 체질에 맞는, 이게 영적인, 전인격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가 좋은 모델이니까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지. 참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분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나중에 배교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이강수 그분 따라 배교했던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신앙적으로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닌 모습일 수도 있고. 이러면 내가 누구를 쫓아가야지 되는가?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5절에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주는 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말로 듣던 이 모든 내용들이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내가 부딪히는 그 모든 거에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느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해준 거예요. 너는 메시아를 품었다는 거예요. 너는 메시아를 낳는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본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그러니까 6달이. 마리아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하니까 살아있는 예로 친척 세례 요한의 어머니 세례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았는데 봐라, 임신해서 6개월이나 되었다, 이걸 말해줘. 요 본문 뒤에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36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냥 자식 하나 주면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를요, 자기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뭐를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포기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사라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들은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거예요. 나는 무소불능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지 않고 17장에 99세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바꾸고 주기 전에, 할례 언약을 하기 전에 딱 한 말이 합니다. 17장 1절에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모든, 특히 이 앞에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못할 게 있느냐, 이런 뜻이. 왜 너 의심하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믿는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에게 네 힘으로 네 방법으로 안 될 때 내가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경수가 끝나고 그가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인간적으로 생리적으로 다 안 될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왜? 그 전에 하면 내 힘으로 됐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학문을 배고 그의 열정이 충만할 때 애굽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가 그 열정이 충만할 때, 저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열정이 충만할 때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는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40년 전하고 40년 후하고 180도 난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나오면 안 죽어진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뭐를 죽이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아주 지금 내 생각이 내가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고 있을 때 계속 내가 안주 살아있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아닌데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표가 뭐가 돼야지 되는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돼야지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37절 말씀 38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더 은혜 나누고자 이 본문을 선택한 목적입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대저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가 임신한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입었고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여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선포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를 내가 믿습니다. 결단할 때 이러는 거죠. 결단할 때. 이게 뭐냐면 마리아는 이 말씀대로 됩니다 할 때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처녀가 잉태하면 집안에서도 집안에 가문을 더럽혔다 해서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댁에서도 돌팔매. 근데 유일하게 그 여자를 살릴 수 있는 건 요셉이. 근데 요셉도 조용히 끊고 자있다. 미혼모가 나온 거예요. 예수는 졸지에 미혼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맨날 조선시대에 딸이 임신해서 왔다. 이면은요, 그 집안에서는 소리 소문도 없이 그거를 없애거나 아니면 보내는 거예요. 왜? 집안의 가문을 먹칠했기 때문에. 네 스스로 목을 매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물에 빠져 죽든지. 왜? 집안을 먹칠했기 때문에.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그 아버지가 힌두교 이렇게 수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약을 타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약을 먹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신이 너를 너는 네 길을 가라, 집을 나가라. 지약을 타서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왜? 집안을 더럽힐 수 있는 사람. 근데 선다싱이 그 지약을 먹고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히말라야 꽃이라는 이제 선다싱에 대해서 오늘 마리아는 여기서 그냥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 전생을 걸은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결단할 수 있는 그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성경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서 참 요 두 대목이 5번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왜 그런가? 마리아는 말씀을 결단했구나.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지금도 생생하게 말씀을 듣는데 의심하는데 이 기생 나합은 어떤 사람일까? 진짜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 정탐꾼을 2명을 보냈을 때 기생 나합이 구해주고 숨겨주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수도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이게 몇 년 전이면 40년 전이라는 거예요.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정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만에 다 죽고 이제 2세대들 40년 전의 얘기, 40년 전의 얘기. 이면 기생나비 60, 80 됐습니까? 나이가 30이면 10년 태어나기 전 10년 전인 거예요. 저 그래서 한번 어저께 제자반 하면서 뭐를요? 2002년 월드컵 했더니 모르는 사람도 있고 88 올림픽 했더니 소라는 그때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88년. 미연이는 7살인가 8살, 미연 사모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이었거든요. 예술의 전당이 지었다. 막 서울이 막 88 올림픽 호돌이 막 잠실에 한번 오는 게 소원했거든요. 이 잠실 제가 옛날에 그 삼전동 살 때 송파 그쪽 그 잠실 지나가는 게 잠실이었는데 TV로만 보던 그 잠실을 별거 아니더라고요. 가끔 거기서 공연하는 거 보면 후졌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상암 월드컵 이게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40년 전에 얘기를 지금 마리아는 그 기생 나오면 생생하게 지금 현재 말씀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얼마나 생생하게 되새김질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뭐를요? 평생을 목을 건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줄줄 나올 정도로 그 사건에 대해서 40년 전에 강산이 4번이나 바뀌는 그 있었던 얘기를 지금 생생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직접 보지도 않고 들은 얘기인데도 생생하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말씀을 사모한 거. 이 여자는 이 말씀에 결단을 했구나. 이 여자의 신분이나 어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족보에 올랐던 여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적으로 루시나 그는 어떤 신분적인 어떤 이방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철저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여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31장 29절에 31절 보면 가장 최고의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잠언서 3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이 있으나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 덕이 있고 남에게 잘하고 이런 여자들을 말하는 거죠.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여자가 어떤 여잔가? 30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운 거, 얼굴이 이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할 수 있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붙드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31절, 이런 여자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다 같이요.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그냥 받으리라. 말씀을 한번 귀로 듣는 여자, 그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품는 여자. 진짜 마리아, 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여자구나. 하나님 어떤 사람? 예수님을 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품는 사람, 하나님 품는 사람. 네가 내 말씀을 품을 수 있으면 예수도 품을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었다. 결단할 수 있는 여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여자.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했던 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로 죽으면 죽으리라.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근데 이 룻이 뭐라고 17절에 죽는 일 외에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근데 끝까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결혼하고 애 놓고 직장생활하면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집중이 안 됩니다. 진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딴 거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말씀에 한번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한번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내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까짝까짝 이렇게 막 혼자 중언식으로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시간들을, 깊은 아버지와 그 친정엄마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시집살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부러져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그런 깊은 시간들을,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종의 여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내 가슴에 확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온전히 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